안녕하세요. 김시현 성도입니다. 저는 이지은 집사입니다. 성도 김용화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제 2층에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께서 갑자기 제가 기도에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제 걱정을 그렇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이끌림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간절해가지고 권사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드렸죠. 한 달 동안 이제 하면서 완쾌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아마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로 신앙생활을 접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신랑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고 처음 나왔을 때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 왔다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찾아뵙는지 고객님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 주위 환경도 복잡하고 상황이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저를 챙겨주시고 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의 지속적인 권유와 기도로 제 마음이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기도 모임하면서 희노애락도 나눌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또 더불어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배워가는 상황이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저의 힘듦과 아픈 마음들 다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믿고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잘 왔다 너를 기다렸다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 채 이제 살았더라면 마음속 깊이 느끼는 기쁨과 편안함이 이제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세요. 사랑합니다. 모두 예수님 만나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세요. 이런 우리 전도 영상을 매주 볼 텐데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영상에 나오신 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발걸음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처럼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 영상에서 보았던 2층에 사는 권사님 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그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직장 동료 내게 예수님을 알려준 그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인물들은 16절 안에 27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야, 이름도 참 어렵다. 이렇게 읽기가 어렵나 싶은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이름들이 전혀 잊히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저는 몇 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베베는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추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베베가 사도 바울이 추천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고린도 동남쪽에 위치한 겐그리아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두고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일꾼 옆에 숫자가 써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4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 내려가 보면은 이게 어떤 뜻인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집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 일꾼이라고 하면은 디아크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가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집사가 누구냐? 교회의 일꾼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은 그 사람을 이렇게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화면에 있는 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뜻은요, 누구 앞에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비바람이 물려와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바람을 누가 먼저 맞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맞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조롱과 비난의 화살이 마구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맞겠습니까? 내가 먼저 맞는 것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는 로마 그 시대에는요, 후견인과 하속인이라고는 사회적인 혹은 신분의 인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 후견인이란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경제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휘하에 있는 사람들, 하속인이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겠죠, 속해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의 법적, 경제적 후원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를 소유한 주인은 그 노예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걸 누가 막아서 주는 거예요? 주인이 막아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도 여전히 나는 후견인 아래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후견인의 보호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어떤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로마 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또 일부 성도는요, 사회적인 재력이 있었고 어떤 신분이 있었고 힘이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후견인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줬던 것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걸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만 겪습니까? 아니면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그런 영적인 어려움도 겪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때 찾아가서 앞에 서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후견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일찍 오시면은요, 그 베델체플 앞에 로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사도 나누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거든요. 어느 한 노 권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 젊은 집사였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속회 인도자가 되어서 목사님이 속회 인도자를 새로운 속회에 배치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그 속회에 가보니까요, 그 당시 교회에 쟁쟁하신 권사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자 권사님들이, 선배 권사님 다 있는데, 야, 내가 이 권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속회를 인도할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속회를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의 속회 공과 내용이 솔로몬 왕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 젊은 집사님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속회를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들이 쭉 계시는데 그 중에 제일 어른 권사님이 이 속회 인도를 하신 젊은 집사님의 손을 탁 잡으시면서, 집사님, 내가 그동안 솔로몬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듣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집사님의 이 말씀은 제일 은혜로웠다고, 그렇게 가장 어르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쟁쟁하던 권사님들, 매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던 분들이 다 그 눈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이고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오늘 말씀 좋았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집사님이 그때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았는데 마음에 다짐을 하셨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교회에 어른이 되면 나도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셨대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 후견인이에요. 아멘. 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누군가 약점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남쪽에 있는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문제가 또 있었을까요?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로, 야,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나는 양심에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서로 비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때 베베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베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좀 가가지고, 아니 왜 그래? 아,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베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아니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 찬양단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찬양대 아 왜 그래?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의 약점이 있을 때,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앞에 서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베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아마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베베의 손에 의해서 로마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어서 3절 말씀 가운데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함께 일하면 뭐라고 불러요? 동업자라고 불러요. 동역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뜻이 맞아가지고 함께 일하면 여러분 서로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동지라고 불러요. 동역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동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두고 동역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동역을 하면서 위험한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순교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 때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바울도 그런 어려움과 신체의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 두 부부가 어느 정도로 헌신적이었을까? 자, 우리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옛날에 사극 보면은요, 목을 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에도 목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은요, 자신들의 목을 도끼 아래 내놓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이렇게 희생할 만큼 그렇게 동역하며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어떤 부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뭐 했습니까? 사도들 앞에서 자신들이 판 재산의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데, 교회를 속이는데 서로 마음을 합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부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데 마음을 합쳤던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부를 보더라도요, 주보에 보면 헌금 내는데 보면 여러분
남편의 이름이 보통 먼저 나와요?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사회는 더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하면 브리스가가 아내의 이름이에요. 아내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데 남편이 나는 왜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거야? 그래 마음 상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교회 일 안 할 거야. 당신이 열심히 해. 인정받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내가 앞장서고 열심히 하는 일에 남편도 함께하고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거는일에도 함께했다는 얘기예요. 여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어? 아니 우리 목숨이 중요한 거지. 우리도 자식이 있잖아. 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던져? 그렇게 말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함께했습니다. 우리 창녕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했던 이들이 그런 부부들이 계셔요. 함께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찬양대를 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고 부부가 함께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크든 작든 누구 이름이 앞장서 있든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듯이 우리 여러분 교회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또 보도록 할게요. 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에베네도라고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이름이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 아니면 뭐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이름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로마서 여기에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 사람을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에베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도 제일 처음 복음으로 얻은 사람이 에베네도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에 지금 처음 맺은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과일을 키우시는 분들은, 과일나무를 집에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나무에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처음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다 익고 그 열매를 다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열매가 맺혔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요,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벌레가 들기도 하고 병이 들어 시들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가 익어가는 동안 비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우박을 맞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맺은 열매가 다 익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네도는요,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비바람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우박이 치기도 합니다. 벌레가 먹기도 하고 새가 와서 쪼아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이걸 다 견뎌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에베네도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 에베네도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처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내가 복음 전해서 교회에 나온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그 처음 익은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처음 열매가 있어요. 보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 전도해서 혹은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분이 좀 애틋해요.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이기, 처음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처음 맺은 그 열매가 여러분 어떻게 되길 바라요? 바람 불으면 떨어지고 우박이 치면 떨어지고 새가 와서 쪼아대면 떨어지고, 그래 땅에 떨어진 열매가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열매가 그 모든 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잘 익은 열매가 되길 바라십니까? 잘 익은 열매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에도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동안 많은 장로님들을 세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장로님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세웠던 그 장로님이 잘 읽지를 못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교회에 처음 맺은 그 열매가 잘 익어가고 주렁주렁 열매가 커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저의 기도가 부족했고 저의 섬김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처음 맺은 열매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익기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충성하기까지,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전도하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고 얼마나 섬기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이 맺은 열매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복음을 나누신 분이 계세요. 누군가 마음에 품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익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교회의 기쁨 되기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사람의 이름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밖에도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들 앞에는 많이 수고한 사람,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입은 사람,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들이 이분들을 향한 바울의 아낌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분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베베와 같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부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명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아까 보았듯이 여기 말고는 다른 데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 놓으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이름들을 함께 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평범한 사람이건 이름 없는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27명의 그 이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봉사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교회가 기억하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두 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주님 나라에 먼저 환송해 드렸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환송하는 동안 천국에서는 저희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환영 행사를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기록된 이름이고 우리 교회에 기록된 이름이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베와 같이 누군가에게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뭔가 약점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 먼저 다가가셔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이 부부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업자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익어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일부만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 시를 저 나름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변형을 좀 해봤습니다. 제목은 그대로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죠. 주의 나라를 위해 여러 사람과 그대의 보호자가 되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복음을 위해 그대를 위해 자기 목까지 내놓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신앙의 성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익은 열매로 맺어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 사람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에게 그 사람 되어서 서로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에 앞서 가신 분들은 천국에서 뒤에 오시는 분들 잘 영접해 주시고, 앞서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환송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37년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새벽을 지키며 기도한 이들이 있었고, 목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었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붙잡아 세운 이들이 있었으며,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익어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를 섬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기록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남겨진 이름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림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그림들, 오늘 나의 이름도 그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는 베베와 같이 후견자가 되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느 목사님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내가 그렇게 생명을 나눠줄 만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전도한 누군가가 정말 주님 안에 잘 익어가기를 위해서 기다려주며 기도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함께 불러가시면서 우리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937년부터 아버지 오늘 89년 동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해왔고,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목숨을 드리고 아버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끊었고 헌금을 드려왔고, 아버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그 생명이 주님 안에서 익어가기를 기다리며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아버지 기록되는 이름들, 남겨진 이름들, 아버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서 가신 아버지 믿음의 선교들, 아버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눈물과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으며 우리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새겨진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지하고 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동역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되어주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가 교회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늘 내 혼자 받을 수 없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9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들이 눈물 흘려 기도했기에, 그들이 씨앗을 뿌렸기에,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고 이거 자라기를 기다렸고 기도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의 후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신앙이 흔들릴 때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내가 그 앞에 서고 그를 위해 내가 무릎을 꿇고 그를 품어 안는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 처음 익은 열매, 내가 전도한 그 영혼, 하나님 시들지 아니하고 벌레 먹지 아니하고 비바람에 시험 들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들이 주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오늘 우리 이름에도 우리 마음에도 있사오니 우리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